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제10절로 15절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말씀. 혹시 영상으로 지금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자막에 성경 말씀을 또 띄웠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동안에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다시 한번 두려움을 극복하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야말로 그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뭔가 보장이 확실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조조함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떤 문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땅속에 사는 이 지렁이들도,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물고기들도, 짐승들도요, 죽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굶게 되는 거죠. 뭐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굶어서야 뭐 죽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한 달 굶고 두 달 굶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양식이 언젠가는 고갈이 되어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원치 않게 갑작스러운 몸에 또 질병이 다가와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리고 언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혹 원치 않는 어떤 사고로 인해 내가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전국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뭐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서 대유행 전염병이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뭐 미국, 브라질 하루에 확진자 수가 수만 명씩 증가되고 있대요. 수만 명씩. 우리나라는 한 반년 동안 한 12,000몇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브라질, 미국 쪽은 하루에 3, 4만 명씩 늘어난다고 하니 참 기가 찰 오르신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까? 치명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히도 이렇게 치명률이 아직 낮잖아요. 뭐 2%가 채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혹시 코로나가 다가와서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 두려움을 안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뭐 와도 그냥 감기가 왔다가 한 주 만에 떠나간 것처럼 죽음과 거리가 먼다면 뭐예요? 코로나 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100명이 걸리게 되면 그 중에 1명, 2명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몇 사람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창조를 입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숨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두렵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결국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두려움 가운데 한평생 그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불의 사자로 일컬어지는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면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기도 하는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느 순간 마음에 큰 불안,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인 거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여기에 봅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어떻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라는 것은 어떤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세벨에게 알렸는데 이세벨이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야에게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도 앞서 죽었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갑니다. 3절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찾아왔던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뭐예요? 한순간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 관계된 그런 말씀인 거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받은 상태였지만 아직 왕위는 이어받지를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찾고 쫓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왜 도망갑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한때 이 다윗은 뭐예요?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자입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들이 다가오게 되면은 맨손으로 그 맹수들을 찢기도 했던 그러한 담대했던 다윗.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 그에게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용맹스러운 다윗도 한순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사울에게 지금 쫓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혹시 잡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거기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리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아직 아니하였나이까 한제라. 예. 아기스의 그 신하들도 지금 가드로 도망온 다윗이 어떠한 자인 것들을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 다윗은 예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가 발견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혹 죽을까봐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따라합시다.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약간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겁나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악의 신하들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았으니까 가만히 내버려둘 일 없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13절 죽음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13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정신병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나가다가 미친 사람 보면 상대 안 해요? 상대 안 해요. 왜? 미친 사람 상대하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오자 심히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내가 지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다가 그적거리며 다윗이 수염이 길었는데 침을 수염에다가 흘리면서 그냥 정신 나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14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된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예.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가드왕 아기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아니라 뭐예요? 이 미친 사람 아니냐? 왜 이런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계속 15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건 뭐예요? 그렇게 정상적인 다윗이었지만
사울왕이 두려워서 가드로 피신했는데 거기에서는 더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자 목숨을 부자고 해서 미친 짓을 하게 돼.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뺏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두려워했었고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도 한순간 겁을 먹게 되었고 성경에서 가장 용맹스러웠던 이 다윗도 뭐예요?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목숨을 부족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두려움은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결코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게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때로는 불신을 넣어주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넣어주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힘든 세상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반년 동안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어젠가 아래 가장 큰 뉴스가 뭐였습니까? 어느 유치원에 무슨 또 이렇게 뭐 질병이 발생돼 가지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코앞이라고요. 이러한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혹시 우리 애도 학원 갔다가 혹은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혹시 뭐 급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철을 타도 두렵습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확진자가 아닌가? 무증상 확진자가 아닌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 지금 옆자리에 앉아 밥 먹는 사람 혹시 저 사람이 확진자가 아닌가? 그래서 불안하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우리가 지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뭐예요? 방역당국에서 정부에서도 모임을 좀 취소하고 자제하고. 저도 매주마다 토요일만 되면은요, 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거예요. 내일 특별히 모임을 좀 절제하고 종교 모임을 좀 자제해주고. 그 문자 받을 때마다 뭐 그들 입장이 당연한 거죠. 마음이 한편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뭐예요? 담대해야 함.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인 거예요.
죽음의 설령 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요 우리 앞에 코앞에 와 있어. 코앞에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코로나19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코로나19가 원치 않게 와서 내가 죽게 됐는지 아니면은 사고가 갑작스럽게 당해서 방해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제 우리 딸아이하고 잠깐 차 안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 사고라는 것은 누구에 타볼 수 있는 거구나.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이. 그쵸? 그러니까 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숨을 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수만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는 이 부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영생, 즉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매주마다 하는 말씀 다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 나온 예배는 여러분들 복받은 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극복해요? 죽음 극복하고 이기고 담대합니다. 왜? 나 예수 믿는 자는 따라 죽어도 살겠고. 아니 죽어도 산다니까. 근데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번 그래 육체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얻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죽지 않는, 새지지 않는,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어떤 이들은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수감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도 믿긴 뭘 믿어.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 교도소에서 있다가 중학범들은 결국은 뭐예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다가 언젠가 이제 형이 확정될 때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마지막 임종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긴다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남에게 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빼앗을 뭐예요?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담대한 용기인 줄 알아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요. 죽이기도 해요. 그렇게 자칭 용감했던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사형 집행되는 그날요, 안절부절 어쩔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형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난리 법석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할 말이 없냐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폭언 욕설을 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면서 이를 갈면서 결국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게 된답니다. 왜? 그런 세상에서 용감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혔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장받지 못합니까? 영생을 보장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육체는 자기의 형편을 몰라요. 육은 육의 형편을 몰라요. 근데 육의 사정 누가 압니까? 내 영혼 압니다. 내 영혼은. 내가 오늘 죽게 되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맞을 때 뭐예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안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뭐예요? 내 영이 알잖아요. 그죠? 내가 비록 오늘 육체의 죽음을 건너서 어떻게 될까를 알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흉악범들은 교도소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찬송을 부르기도 한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끝을 보도다. 아멘. 영생,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게 됩니다. 왜? 죽음을 이긴 자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만이 이런 찬양을 드려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아끼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목자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렵지를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하루하루가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주로 두려움을 탑니까? 많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결국은 떠나게 되어져요. 우리 아버님 제가 아래 금요일날 부산 내려가서 이렇게 모처럼 저희 교회 모시고 왔는데 하신 말씀 그래, 자기 주변에 지인들 다 세상 떠났대요. 옛날 직장 생활 같이 했던 분들도 세상 다 떠난 분들 많고, 또 이렇게 친척분들 가운데서도 아버님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세상을 떠났었다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은요 다 떠나요. 친구도 결국은 떠나고, 자녀도 부모도 결국은 떠나고, 심지어 누구도 떠납니까? 부부는 한 몸인데 앞서거니 하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아내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먼저. 그럼 뭐예요? 결국은 혼자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변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게서 다 멀어지고 떠나가지만 누구는 떠나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빛이 딱 추적되면 방금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 마음가짐이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안 믿어지면 순간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코로나보다 더한 환경과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보다 삶이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설령 원치 않은 환경으로 더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도 뭐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 12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을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겁이 나요. 나는 모세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고.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과 우려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4절은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그가 아까 뭐예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심히 두려워 벌벌 떨고 미친 척 했어요. 어떻게 그 후에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해하시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 믿음이 오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그런 찬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어지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 또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한번 세 번째 시작. 회개하면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두렵습니까? 뭔가 죄를 범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뭐예요? 사단이 두려움을 주어요. 겁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죄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여러분, 죄를 짓고 숨어 살고 있는 이 범죄자들은 낯선 곳에서 어떤 낯선 사람만 봐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덜컹거려요. 혹 이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 형사가 아닌가? 사법경찰이 아닌가? 혹시 멀리에서 경찰차만 다가와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콩닥콩닥. 혹시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는가? 범죄하고 집에서 꼭꼭 숨어 살면서 누가 놓고만 해도 초인종만 눌러도 어떻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숨어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나? 불안한 거예요. 무엇을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지난날 크고 작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식당 가도 학교를 가도 직장 가도 어딜 가도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오래전 면허증을 따기 전 잠깐 그냥 운전이 재밌어가지고 운전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그냥. 근데 보니까 경찰차가 지나가니까 마음이 콩닥콩닥해. 왜? 그때 면허증이 없었거든요. 오래전 한 번 정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운전 배운다고. 근데 운전면허 딱 따고 나니까 경찰차가 지나가도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조금도. 왜? 해결됐으니까. 왜 아담이 두려웠다고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결론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본인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설령 내가 교육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죄의 열매는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죄의 열매는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죄의 열매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욕은 안 할 수도 있고 남에게 해코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를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도 똑같은 죄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이 미워서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돌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가서 그냥 춘기로 찔러 죽여? 이 마음은 직접 돌을 던진 사람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렇죠?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입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는가?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하다 보면 뭐예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이 밝아져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찬송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시작.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이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성령께 사로잡히 안 하게 되면요 통장에 잔고만 없어도 뭐예요? 겁나요. 내일 뭐 먹지? 그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감기만 와도 두려워요. 혹시 이 감기가 발전돼가지고 폐렴 오는 건 아닌가? 옆 동네 확진자만 생겼어도요. 우리 예전에는 뭐 안산에 확진자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냥 문자가 와요. 뭐 무슨 동에서 확진자 발생, 어디에서 확진자 발생.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살고 있는 안산에도 우리 동네에도 확진자가 있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게 그런 사람 내 주변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게 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혹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찰서 불려가면 경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 쳐요. 왜? 술에 잡히다 보니까 뭐예요? 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만나서 싸우고 싶고 함부로 대하고 싶고, 여러분, 그거는 담대함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술에서 깨면 뭡니까?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와 같은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제자들 누구도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을 때 다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자기들도 혹시 십자가 처형에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좀 숨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제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이제 이때는 뭐예요?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을 불렀습니다. 뭡니까? 경고한다. 두번 다시 예수를 전했다고는 너희들 감옥에 넣을 거야. 마지막 경고야. 더 이상 전도하지 마.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 경고의 메시지를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듣던 거예요. 그러자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면 죽으라는 거예요. 겁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예수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베드로가 연약한 여인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밥 굶기 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로 부인했어요. 왜? 예수를 시인했다가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당이라고 하면은 잡혀서 같이 죽게 될까봐 이런 걱정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려운 환경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 이 한 주간 보내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불안불안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을 얻었다는 이 확신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나를 가장 아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죠.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과 성령으로 우리가 늘 기도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보면은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운 현실 속에 다른 사람 벌벌벌 떨지만은 찬송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지난 전방의 삶을 돌이켜볼 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안불안한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금년 남은 하반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엔 불안하면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 마귀에게 종로로 탐바되어서 질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오늘 비결을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심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들이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의 심부에 새기고 이 말씀 우치하여 매일매일 두려움을 물리치며 승리해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극복하고 매일매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